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 저희가 연습을 조금 늦게 시작해서 15분 기다리셨는데, 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등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 찬양일 것 같은데 이 찬양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 끝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을 직접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이 뭔가 큰 걸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힘으로 노력하는데 안 되고, 아니면 방법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때 당신께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이 사회에,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일하셔달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하면서 나의 삶의 집중과 관심과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드리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 자릿수는 10만 자를 넘어섰습니다. 날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만 늘어만 갑니다. 감염자 수의 증가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늘어나고 교인들 중에도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모이기 힘들고 공동체가 같이 예배드리기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지 않을까 염려가 듭니다. 또 이러한 신앙적인 염려, 또 상황적인 염려,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의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와중에도 예배에 힘쓰면서 아버지와 그리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이 갈수록 자라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을 어쩌다 교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 어쩌다 교회인지는 이따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저마다의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빵빵하게 하고 우리 막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얘기가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제 교회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POW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POW가 뭐냐면 워드, 그 다음에 worship, welcome, 그 다음에 witness 해가지고 네 가지의 이 말에 첫 번째 W를 따가지고 이제 지은 게 POW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worship,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을 웰컴해주고 환대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위트니스, 증인이라는 이 말을 따가지고 이 네 가지의 POW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이제 뭐 어떤 그런 소그룹 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곳에서는 이 POW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분이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왔는데 한번 보시면, PPT를 보시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는 교회, 교회는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돌보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배하는 교회, 네 번째가 전도하는 교회 해가지고, 배우는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소그룹 나눔을 하면 형제자매의 기도 제목을 듣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물건들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돌보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배하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가 뭐 합니까?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 이 네 가지의 특징으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어떤 이제 좀 얘기를 하냐면 연결고리를 지어요. 어떤 연결고리를 짓냐면 교회는 결국에 연결된 곳인데 뭐랑 연결된 거냐면 우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돌보는 교회는 뭐와 연결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는 우리의 이웃과 연결되는 거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4가지 특징이다라고 존 스토튼 목사님은 얘기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그럴듯한가요? 우리가 뭐라고 존 스토튼을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김형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를 섬기시는 이제 김형구 목사님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을 보면 이 부분을 또 본인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게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사랑이라는 꼭지로 4가지의 연결점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음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그 다음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냐면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궁극적으로 또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일터 속에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3가지의 얘기들을 보여줬는데 포W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살아있는 교회에서의 교회의 4가지 특징이나 그리고 김영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이 그림이나 사실은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초대교회가 우리의 원형, 우리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 교회를 배워가야 된다. 그 본질을 회복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 분명히 이상적이고 좋은 모델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곁에 이런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떤가요? 여러분 곁에 이런 교회가 많이 있나요? 사실은 이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혹은 많은 교회들이 관계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그 말이 내 안에 선한 갈망과 기대를 불러오기보다 어떤 마음을 주냐면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걸로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말 알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이 말이야. 엄마 친구 아들 이번에 뭐도 해주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나도 저 엄마 친구 아들처럼 저렇게 멋지게 살아서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지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뿔딱지가 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뿔딱지가 나요.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디 있는지 한번 데려오고 싶고 그런 인간이 진짜 어디 있는지 왜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드는 마음이 저는 이 양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초대교회가 좋고 건강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델이긴 하지만 너무 좀 가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대조해서 두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그때 그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는데 지금 우리는 볼품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섬기는 이제 선교단체에서는 챕터 캠프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번 학기 소그룹에서 뭘 할까? 우리가 이번 학기 기도 운동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회의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중간평가라는 걸 해요. 그러면 그 중간평가 시간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죄송합니다. 까이러 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목표와 방향과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데 너무 신랄하게 까는 거예요. 너무 신랄하게 까니까 중간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들 침울해지는데 마지막에는 그 침울한 상태로 흩어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화이팅 이러면서 이제 흩어지긴 하는데 기말고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말고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설교 때 늘 하는 얘기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족해도 괜찮아,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평가의 시간만 되면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거 못했잖아, 너 이것도 못했잖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세울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8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잘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잘 봤죠, 그렇죠? 그러면 80점 받았으면 잘 봤다라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 왜 90점 못 받아왔냐? 그 다음 시험에 9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0점 올랐구나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야, 너 왜 100점 못 받아왔냐?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야, 다음번에도 100점 맞아와야 돼. 그런 얘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마치 돌아다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든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거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시작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모여서 뭘 했을까요? 제일 처음 모여서 아마 예배를 드렸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분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오는 거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때요? 사도들이 해주는 그 설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분들의 마음에 즐거운 거죠. 즐거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데 밥 먹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설교해 주세요. 조금만 더 우리 얘기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 모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정이 들고 친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간식도 싸들고 오고 자기 집에서 음식도 싸들고 오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거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다음번 너희 집에 가자. 오늘은 이 집에서 식사를 먹었으니까 다음번엔 우리 집에 초대할게요.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집에 가보니까 아이들의 이제 나이대도 알 수 있고 이 집에 뭐가 필요한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음번에 그 집에 갈 때 내가 좀 이런 거 갖다 주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내 친구도 데려가고 싶고 저 사람도 데려가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하나하나 더 모이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해 보는데 초대교회가 아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죠. 제가 이게 좀 발칙한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을 정리해 보면서 교회가 되려면은 BW가 있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교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짠 게 아니라 그냥 이분들이 자기가 있는 사리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할 때도 비슷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섬겼던 어떤 공동체들 중에서 어떤 때가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공동체가 제일 성장했을까 되돌아보니까 어떤 전략을 잘 짜거나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했을 때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그 서로를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되게 컸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앞서서 제가 이렇게 챕터 캠프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간평가, 기말평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이상한 이 괴리감이 언제 느껴졌냐면 제가 간사 2년 차인가 3년 차 때 그 괴리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부족해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가 때마다 신랄하게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이제 간사 2년 차, 3년 차 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챕터 캠프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시간대 이제 서로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챕터 캠프 시간만 되면 이제 서로 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 사역의 주된 시간은 성경책도 많이 봤지만 주로 네이버와 다음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챕터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여행을 갈까? 리더들에게 뭘 사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졸업생들한테 돈을 받아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리더들하고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옆에서 늘 묻죠. 아니 간사가 사역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맛집이나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사역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역이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희가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은 5시 반에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회 하고 소그룹 나눔하면 7시 반에서 8시 되면 다 헤어졌어요. 근데 리더들이랑 여행 다니고 얘네들랑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리더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간사님 우리 같이 더 있으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LGM 큰 모임이 있는 날에는 한솥 도시락을 70개, 80개 시켜가지고 그거를 그 강의실 뒤에 놔뒀어요. 그러면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밥 먹으면서 나눔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9시 반 정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키보드나 앰프나 마이크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다 그냥 짊어지고 이제 동아리방으로 갔는데 한번 동아리방에 정리하고 있으면 정리를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애들이. 안 가고 그 앞에 동아리방 앞에 서가지고 30분, 40분 계속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 이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 애들이 가는 척 하면서 신용을 보이다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앞에서 또 한참 얘기를 나누고 갑시다 해가지고 한창 바람을 잡고 난 다음에 동아리방에서 횡단보도까지 가는데 몇십 분이 걸리고 횡단보도에서 지하철까지 가는데 몇십 분이 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끼리 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이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애들이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공동체 하우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하우스를 제가 했을 때 이제 그 공동체 하우스를 4개까지 만들었는데 형제 2개, 자매 2개 해가지고 여기가 아지트가 된 거죠. 예배 끝나면 같이 가서 놀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생일 축하를 하겠다라고 7, 80명이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주당 한두 명 정도가 늘 생일인 거죠. 그러면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5시 반이 되면 그 동아리방에 다 모여요. 그러면 동아리방이 그 당시에 2-3평밖에 안 됐는데 2-3평밖에 안 되는 곳에 20-30명이 들어가가지고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리더는 그날 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이제 롤링페이퍼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고 생일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른 척 하지만 다 알고 있죠. 오늘 내 생일 파티를 해줄 거다라는 그 생각 속에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났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커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친구들도 여기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우리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 어떤 부담감 속에서 만약에 그거를 탑다운으로 내려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생들 속에서 자기들이 자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를 비판하고 냉정하게 까고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커져 갔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전략적인 어떤 체계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다라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니라 저는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냐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냥 열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섬기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이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어지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가 커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야,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도 정말 그러면 너무 좋겠다. 제가 아침마다 네이버 밴드에 말씀 묵상에는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올리면서 왜 나만 올리냐? 우리 리더를 왜 안 올려? 우리 바울 왜 안 올리는 거야? 그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 절대 없고요. 아, 왜요? 절대로 그런 마음 하나도 없고요. 그냥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글을 한 명이라 하더라도 그 글을 읽고 그냥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거 끝까지 할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너는 안 움직이냐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는 사실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내가 주님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면 그냥 그 갈망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랑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는 어떤 이상이나 큰 그림이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교회가 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한테 뭐 나눠주고 싶어. 저 사람 보고 싶어. 연락하고 싶어.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 일을 시작했다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의 모습은 이상적인 모습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너무 많지만 아이러니하게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죠. 어쩌다 교회가 돼야 되는데 너무 왕성한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원대한 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교회 이상적인 모델, 어떤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십시오. 어떤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찬양 예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그렇게 물었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라. 절대 안 말린다. 더 못 도와줘서 문제지 여러분들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말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교회에서 드럼 가르쳐줘도 돼요? 해라. 그걸 왜 막아요? 절대로 말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책 모임 해도 돼요? 하십시오. 절대로 말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죄 짓는 거 빼고는 마음껏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난 다음에 뒤에 있는데 찬양팀 부르는 거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팀 서고 싶은데 난 노래를 너무 못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찬양팀 서면 되죠. 실제로 그랬거든요. 옛날에 사역할 때 한 친구가 너무 음치예요, 진짜. 너무 음치인데 그래서 아무도 얘를 마이크를 안 주고 찬양팀을 안 세웠어요. 근데 얘가 졸업하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간사님,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찬양팀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서라. 대신에 뮤트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실제로 뮤트를 시켰어요. 실제로 뮤트를 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오케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뮤트하고 찬양팀 섰는데 그 친구가 그 시간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 마음에 우리 바울 공동체 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든지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꿈과 소망이 있다면요, 이게 과연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이거 해서 사람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되고요. 초대교회가 어쩌다 교회가 된 것처럼 제가 이분들을 비하해서 이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꿈이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다 밝게 빛나는 정말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빛이 프리즘을 통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7빛깔 무지개로 쫙 퍼지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빛깔로 쫙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7빛깔 무지개로 퍼질 때 그 안에서도 색깔들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그렇게 보여요. 근데 어떤 거를 바라냐면 어느 한 사람이 그냥 밝게 확 타오르다가, 말이 좀 그런데 발광하다가 이거 말 그대로 빛을 발하다. 그러니까 발광하다가 그냥 그 빛 하나 꺼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빛의 밝기도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그게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커지면서 빛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쉬어가고 싶을 때는 쉬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너와 나의 빛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화로운 빛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빛을 내갈 수 있는 그런 바울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 안에 그 소망과 그 꿈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쩌다 교회가 된 것처럼, 어쩌다 주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어쩌다 바울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찬양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 여러분들은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바울 공동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못하고 저런 부분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두움이 아니고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가 빛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안에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는 빛이다라고 여러분을 향해 선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 빛이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당신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그것과 비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갈망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의 교회가,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빛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참 가져야 될 것이 많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채워야 될 것 같은 강박과 부담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비교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하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업신여기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비하하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다 보니 그들이 어쩌다 은혜를 얻게 되었고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의 섭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소진되고 낙산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어져 있는 은사들과 내게 주어져 있는 색깔들과 내게 주어져 있는 결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많은 이들이 흠모하고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다라고 주님 자랑할 만한 하나님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주님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빛으로 택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주님 아버지 불러주신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싶고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사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히 품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바울 공동체도 어떤 목적과 어떤 소명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쩌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 밝게 빛나고 서로를 귀히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낯선 사람이 올라와서 당황했죠. 임원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구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코로나 걸렸어요. 네. 코로나가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서 각자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배 인원은 아직까지 정부에서 뭐 감축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나와주실 분은 나와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다음이요.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아까 제가 몇 분 뵌 적이 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혹시 지금 새가족 리더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 두 분 새가족 리더시니까 공동체 같이 하고 싶으면 와서 같이 하면 됩니다. 다음은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동아리를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어요. 지금 풋살 동아리, 야구 관람 동아리, 유적 답사 동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또 추가로 오픈할 예정인데요. 풋살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을 하기로 했고요. 야구 관람이랑 유적 답사는 다음 주에 다른 형제분이 나와서 이제 광고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풋살 동아리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나 리더분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이요. 네, 드럼 메이커는 직접 혹시 나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서도 되는 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찬양팀에서 드럼 연주를 맡고 있는 90또래 이지헌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스터디로 나와 있나요? 혹시 제목이 다른가요? 네, 이거 아마 이거 친구한테 제목을 맡겼다가 원래대로 복귀를 안 해줘서 드러머 메이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드러머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터디의 목적은 이제 드럼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서 나아가서 이제 드럼 연주자를 구하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저 혼자 너무 힘들어서요. 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일단 이제 보시면 A반하고 B반이 있는데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그냥 잠깐 찍먹 한번 해보시겠다. 뭐 아니면은 나 예전에 한번 드럼 한번 쳐봤다. 뭐 정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B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찬양팀에서 드럼 연주까지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금 시즌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즌제로 해야 좀 쉽게 등록하시고 좀 시간 지나서 다음에 해야지 하면 좀 쉬었다가 또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도와드리려고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뭐 A반은 2명에서 3명, B반은 뭐 1명에서 2명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스터디의 최종 목표가 아무래도 찬양팀 그 드럼 반주자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B반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복리후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B반에 한해서 지원하시고 스터디 모임 하실 때마다 제가 사비로 음료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드럼에 필요한 뭐 이제 가방이나 혹은 뭐 스틱, 뭐 드럼 튜닝키나 이런 일체 물품들을 이제 제가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제가 사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사실 레슨을 한다고 하기에는 저도 좀 실력이 부족해서 같이 이제 이런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하시는데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지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광고에 하나 빠졌는데 저희 다음 주가 찬양 예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찬양을 길게 하고 예배는 조금 더 짧게 하는, 말씀 예배는 짧게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도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주 소그룹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뭐 집에 가셔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같이 소그룹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 넘어주세요. 다음 주는 강태원 리더님이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이요. 네, 주기도모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같이 땅에 두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Your love is burn up like daughter and it flow like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버렸어 like deep blue sea and I fall in love 빈틈이 없이 흘러버렸어 넘치고 있지 흘러버렸어 like And it makes me beat like white waters 그 흐름에 따라 그 보게 된 나 발걸음 나는 걸어 그분의 곁에 흐름을 따라 내 몸을 함께 담궈 끌어막게 될 거야 yeah I'm a water Just be with me if you wanna make some love And if we're gonna make some fun